지금 계속해서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래서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고난을 이해하려고 각 종교는 고난에 대한 교리들이 다 있습니다. 힌두교는요, 갈말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요, 고난이 바로 전생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면 아유,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거 다 힌두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므로 덕을 베풀면 고난이 안 온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은 덕을 베푸는 일로 고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유교에서 왔습니다. 불교는 열반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인간이 가진 욕망을 중지시키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들은 고행의 길을 떠납니다. 고행의 길을 통해서 욕망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회교는 운명론을 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알라 신이 정해준 절차대로 고난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들은 바로 향락주의로 고난을 이기자. 그래서 무슨 수를 쓰서라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망각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달리하긴 합니다만 어느 것 하나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누군가 원망을 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왔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월호, 이태원 참사, 그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대상을 원망하고 그 자신들은 면피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꼭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수수께끼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곳에 참된 의미를 찾고 고난이 뜻하신 말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친 지혜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수로 알려진 욥기서와 시편에는요, 우리 인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와 시편입니다. 이 두 책은 공히 고난의 원인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고난의 원인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욥기는 당하고 난 후에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욥기서 끝까지 가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와는 무관하게 욥은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욥기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바로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편의 구성을 보면요,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며 자신을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은 시와 기도와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바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곳에서는 원망, 탄식,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시인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시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내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의 솔직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미움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치 저주하듯 원망하듯 탄식하듯 시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시인들은요,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결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 23편이 그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뜻이 뭐죠?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다? 혹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shall이라고 하는 미래 동사, 조동사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도 아니고 현재 부족함이 없다는 뜻도 아니라 미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현재는 질곡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막 감내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인도함을 믿는다. 보호함을 믿는다. 지켜주심을 믿는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고난에 관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고난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고난 중에 하나님은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자신의 삶을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고난은 어디에 무슨 이유로 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의 문제로 보지 말고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자신을 참 불행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이런 고난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잘 사는데,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할까? 이러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래서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장차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위해서 지금 고난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성숙의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받죠.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앓듯이 우리는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길로 이끄는 그런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환상을 깨어버리는 게 고난이거든요.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고난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으시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만들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오늘은 세 번째 날로 고난이 사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난은 성숙하게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이 있게 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옳기 때문에 명령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옳은 일인가? 그 말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옳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옳은 일인가? 손들라 그러면 안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톨릭 신명론과 기독교적 신명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옳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옳은 것은 누가 정하죠?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좀 명령하실 것이야. 그 옳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천주교가 이 첫 번째 이 전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도 틀렸다고는 하지 않지만 어떤 옳은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황의 무엄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교리를 똑같은 위치에 두고 오히려 어떨 때는 교리를 더 높이 두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관한 그런 도전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단의 유혹에 미혹을 당할 것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개신교적 신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옳은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신명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다 옳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이성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악과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선악과 이게 왜 특별히 그렇게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금단의 열매로 정하고 왜 먹게 되면 죽게 된다는 뜻인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명령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을까?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도 되지도 않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죽이면 되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혜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이성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신이라고 할지라도 옳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록 신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것만 명령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 옳은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 여기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말도 되지 않는 우리의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그 대표가 오늘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대표적인 사건이 인류 구원이란 대명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는데 정말 일이 옳은 일일까? 우리의 판단에는 결코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이를 놓고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주저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옳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마 많이 들으셨던 내용일 겁니다. 사순절이면 어김없이 묵상되는 말씀이죠.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정말 주님이 흡족할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정신으로 돌아갔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겪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잡힐 것이다.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마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이 자간, 절간의 어떤 느낌을 이제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3년 동안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이것만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명령 곧 사명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사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되는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자기를 지우는 고통이 따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지우는 고통.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죠.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사명을 훼손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사진 촬영에 관한 팁을 주시면서 목사님 사진을 찍을 때요, 절대 중간에 목사님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옆에 귀퉁이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은 정명사진이 아닌 다음에는 그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진을 중간에 떡 이렇게 있고 배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이 그냥 뭐 옐로스톤에 갔다 왔는지,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왔는지, 뭐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왔는지, 그건 다 가리고 자기 얼굴만 입어요. 아니 뭐 거기 가서 사진 찍을 거 뭐 있으면 집에서 그냥 찍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뒷배경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사진 찍을 때 한 귀퉁이 두셔야 됩니다. 드라마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드라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주인공이 아무리 잘생기고 연기를 잘해도 항상 귀퉁이 둡니다. 왜? 배경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자 하면 배경이 죽는 거예요. 배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매우 공감이 가는 말.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사진 찍을 때 꼭 인물을 귀퉁이에 둡니다. 아, 목사님 여기 찍으세요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쪽에 찍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우지 않으면 명령자가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지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지워야 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럼 누구를 지워야 됩니까? 하나님 지워요? 우리가 지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를 지우라고 한 것인데, 도대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지 않지만 개역 개정에 보면요, 베드로가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제자가 스승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붙잡고 꾸짖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지워. 버려. 그러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은삼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로마를 점령해서 로마의 항구에서 대항함으로 그 나라를 전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독립하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따르지 않거든요. 자기를 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과 같은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주님을 팔게 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마저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옳은 것,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바른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것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지우라, 버리라, 비우라라고 하는 것은 참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투명 인간으로 여기면, 누군가 우리를 유령과 같이 취급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날 때 행복을 느끼는데 자신을 버리라고 하니, 비우라고 하니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자존감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존감은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세우는 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존감은요, 우리 스스로 버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울 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나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때 인간은 진정으로 창조적인 자기가 될 수 있다. 창조적인 자기의 것은 바로 나를 지우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지우는 데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은 바로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에게 알맞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어려운 일 당하면 십자가라고 생각해. 누구한테 욕을 먹으면 그래 십자가라고 생각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자기에게 칭찬이 들려지지 않으면 낙심할 때 그래 십자가로 생각해, 이런 말 하죠. 그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십자가. 큰 사람에게 큰 십자가, 작은 사람에게 작은 십자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크든 작든 간에 그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이 따르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이 강연의 명수로 꼽히는 김창옥 교수 있죠. 이분이 원래 성악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들어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런 강연을 하는지 정말 그 강연을 듣고 있으면 쏙 빠져들어갈 만큼 공감이 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강연을 하는데요. 언제 한번 어느 방송사에서 그동안 했던 그 김창옥 교수의 명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최근에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마음이 아팠던 어떤 일이든 간에 있으면 그것은 당신의 진심입니다. 이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웃에 대한 진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마음 아팠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항상 아픔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보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인생을 103세 동안 살아보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노 교수의 가르침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한국의 어느 시골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똑같은 모형을 해놓고 자기 손에 못을 박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해석되어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서 알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가 원래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거든요. 그 속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골로새 교회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주님의 고난이 남았다는 뜻이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인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이가?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은 교회를 우습게 하는데 교회가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은 그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도 바울 선생의 주님은 나타나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 교회를 괴롭게 했는데 아니야, 그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왜? 교회와 주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주님을 위한 십자가로 어떤 것인가? 바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나 모함을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는 것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면, 제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바이트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나의 아픔이 작아져요. 여러분, 함께하면 쉽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가장 힘든 것이 홀로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누군가 와서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옆에 있으면 줘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더 큰 힘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힘이 세신 분이잖아요. 무거운 짐을 들 때요, 같이 들면 쉽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보다 힘을 더 세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인바이트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 내 삶에, 내 괴로움에, 내 고통에 함께 초청해서 계시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당하게 되고 아픔이 있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찬송을 부르면요, 제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던 고난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의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고난을 당해도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 때는 바로 주님을 우리의 고난으로 초청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그 길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매력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나와서 다 웰컴해 주실 것이고 온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왕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나마 아유 하문 그럼요, 제가 다르죠. 그렇지만 주님의 길이 거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주저하고 오히려 그 길을 막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제사장들에 의해 체포를 당할 것이고 로마 정부의 승인하에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그야말로 좁은 길,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누가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랐어요. 주님 홀로 가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 뭐죠? 뒤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정신, 주님의 삶,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이 가르치신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 주님이 살아오셨던 삶,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부터 모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아픔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려는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선생님,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무장한 유대인들이, 유대 제사장들의 하솔들이 선생님을 잡아서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소 장로들도 와서 마찬가지고요. 가끔 곳곳마다 그곳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 선생이 갈 길을 막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던졌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거장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고난받는 일이 있으면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사람은 덕이 높을수록 덕 있는 일을 즐기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이 높을수록 사명을 즐기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과 비사명자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사명자는 생존을 위해 살지만 사명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는 삶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살지만 삶이 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지가 아니라 협곡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와서 고통을 당하면 내가 못나거나 불운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추구하는 인생 여정에서 고통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위해 살 때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